여러분 지금 선진국에서 당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미국만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이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에 비해서 백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직도 백인들의 인구가 미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얼마나 몇 퍼센트가 미국 인구에서 백인들이 차지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미국에 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72.4%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훨씬 넘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들이 20, 30년 내에 소수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요, 유색인종의 이민을 경계하려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민을 막고 있지만 이것은 백인 다수의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책인 것이죠. 유럽의 인구 문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란서 같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죠, 지금. 또 하나는 결혼하지 않고 낳는 아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육 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혼하지 않고 낳았다고 할지라도, 사생아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기 싫고 아기는 갖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그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요,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 문제,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머지않아 이슬람의 세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슬람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을 유라비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라비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인 거죠. 이미 죽었지만 유명한 독재자인 무아마르 가다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고 봐라, 알라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포 한 발 쏘지 않고 유럽에서 이슬람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내 유럽의 5천만의 무슬림 인구는 이 지역을 이슬람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정없이 애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전 세계 출산율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2003년,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이죠. 2003년 기준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애를 낳는데 1.19명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현상 유지되려면 몇 명 낳아야 되는지 아세요? 2.37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9명이면 거의 정확히 그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결혼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의 반 이상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해도 꼭 자녀를 낳아야 되나?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죠. 요즘 대부분 한국 여성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벌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돈 벌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식이 무너졌어요.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은 일하면서 임신하고 아기 낳고 또 아기를 양육한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전체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언제 아기를 낳아서 기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고 불행한데 왜 아기를 낳아서 그 불행을 아기에게까지 대물림을 하느냐, 이런 거죠. 아기 낳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넷째는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아기 낳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비로 따지면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연례 자녀 양육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중산층 부부가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24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서부터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1인당 24만 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대학까지 보조를 해준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섯째는 제일 나쁜 이유인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아이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만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든 현상 가운데 생명 경시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또 뭐 출세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내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요즘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말인즉슨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과 낙태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경시 사상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요, 인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원론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저희 손녀 진이를 아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제 제가 뭐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노예요. 그 노도 그냥 노라 그러지 않고 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인간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키우면 아이들 버릇이 형편없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그렇게 괴념치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때를 쓰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뭘 정말 잘못했을 때 그래도 개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 것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자라면서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윤리의식이나 생명의식을 알기 전에 인간의 동물적인 욕망과 생리를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이전에 남녀의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3남매를 뒀죠. 아들을 낳고 거의 연년생으로 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해서 몇 년 후에 우리 막내 제이콥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제가 불신자였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낙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근데 제 처가 펄쩍 뛰는 바람에 그냥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내는 실수로 낳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신앙적인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한여리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한여리 앞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여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막내를 통해서 손녀 진이가 나왔잖아요. 그 진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만약에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살도 늦고 또 늦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에 깊은 신학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결과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몇 번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생명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삭은 노년에 얻은 자식이요 불임죽에 얻은 자식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식입니다. 약속의 자식이니까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을 한 지 한 10몇 년이 되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게다가 부인이 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까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마 임신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날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애들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부모님이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부부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마치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차라리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니면 서로 편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기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몇 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언제 아기가 생겨서 다시 돌아옵니까? 그건 완전히 립 서비스죠.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들을 붙잡을 적당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날 신방을 가서 부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부족한 목사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젊은 부부에게 꼭 아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달 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딱 받으니까 부인이에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신방 왔을 때 그때쯤 아기가 임신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머리가 일순간 멍해지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약속의 자식이구나. 그 부부는 지금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나의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죽여서도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보고 감격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구나, 여러분 감동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신비와 은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서 신앙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외 많이 시키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요,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모른다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밖에 더 되겠어요? 본문을 보면요, 100세 얻은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나 되어서 뒤늦게 주신 자식,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제 와서 불에 태워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너무나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게 저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걸 아니, 아들을 어떻게 불에 태워 바치냐고요. 아브라함은 아마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망령이 들었나?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인 거죠. 아니,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는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귀하게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등한하게 된 거예요. 내 아들 내 새끼 자식 사랑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들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혹은 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면, 이 부도의 순간을 막아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홀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병 고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병 고쳐줬어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의 생명은 내 것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죠. 좋은 말을 할 때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빼앗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거죠. 둘째는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린애 낳으면 유아 세례를 드리죠. 유아 세례의 근본적인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도로 돌려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서 키우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정도의 인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은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미 내 품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적인 의미가 본문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요, 이삭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이삭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예요.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리고 도로 받았어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아들 이삭에서 영적인 아들로 받은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삭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고 해도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삭은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기막힌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느 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모리아산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잘 모르죠. 네. 모리아산은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놓으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은 신앙의 극치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도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